우리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 2절까지 다 읽어야 되겠습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자식을 학교를 보내놓는데 자꾸 낙제를 하면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초등학교 보냈는데도 초등학교에 늘 낙제하고, 중등학교 보내면 중등학교에 낙제하고, 고등학교 보내면 고등학교 낙제하고, 발전을 못합니다. 그 낙제하면 참 고통스럽잖아요. 제가 동네 중학교 1학년 다닐 때 2학년 학생, 조그마한 학생인데 빵떡 모자를 쓰고 어찌 무섭게 구는지 우리 1학년생들이 그 2학년 빵떡 모자 쓴 조그마한 선배에게 안 얻어맞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저는 학교 다닐 때도 몸은 빼뺐지만 키는 컸어요. 그런데 꺽다리 같이 해서 길을 걸어가다가 이놈이 딱 구석에 숨어있다가 싹 앞으로 나오니까 언제 바빠서 경의에 붙일 여가가 없어요. 그러면 당장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길거리에서 꿇어앉아. 그리고 막 발로 막 차고 얻어맞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선배니까 원한에 사무쳤지만은 별 도리가 없었는데 2학년 딱 올라가 보니까 낙제를 해가지고 내 옆에 딱 앉았어요. 당장 첫날에 내가 멱살을 딱 잡고 이놈의 자식 너도 한번 먹어봐라고. 제가 별로 사람을 때리는 성격이 아닌데 몇 대 훌에 갈기니까 와, 다른 애들이 다 같이 와서 발길로 차고 그래가 공부도 못하고 쫓겨나가 버렸어. 그렇게 기세당당하던 선배가 낙제를 하니까 그 기세도 없어지고 아무 권위도 없었습니다. 인생도 그런데 신앙도 자꾸 낙제하는 사람, 하늘나라에 아무런 권세도 없어지고 위엄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발전 안 해요. 내가 서대문세 목회할 때 우리 천당한 장로님 두고 그렇게 해서 말 안 되는데 이모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의 이름이 뭐냐? 온천지 만물떠라 장로님입니다. 그럼 왜 온천지 만물떠라 장로님이냐면 교회 예배 딱 시작하면 조는 것이 이 천지가 만물떠라 할 때 깨어납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 이름을 이 천지가 만물떠라 장로님. 그때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장로까지 됐는데 기독교 신앙의 가장 초보적인 것, 그것도 잘 몰라요. 어쩌다가 장로가 된지는 몰라요. 그냥 밤낮 자는 거라. 그냥 교회 와서 앉았다 하면 벌써 자는 게 나중에 5천지간 만물떠라 하기 위해서 일어서라 하는데 그것도 못 들어가지고 그냥 앉아있어. 그러니까 발전을 못하죠.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 자꾸 성장하고 발전해야 돼요. 1년 다르고 2년 다르고 3년 다르고 신앙이 확 자라야 되는데 그 자라지 못하고 초등학생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신앙이 초등학생, 중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자꾸 신앙도 자라야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주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하고 자라나지 못하는 난쟁이가 되기를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초보는 뭡니까? 신앙의 초보라는 것은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내 지은 죄 또 회개하고 또 그대로 또 짓고 또 회개하고 평생 발전 안 해요. 평생 발전 안 해요. 내가 어떤 분 간증을 들으니까 교회 나오면서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서 담배 끊는다고 그냥 각오를 했다가
일주일 만에 또 도로 피고, 또 담배 안 핀다고 각오했다가 한 달 만에 도로 피고, 또 대단히 결심해서 안 피웠다가 석 달 만에 또 도로 피고, 도저히 담배를 끊지 못. 그러니까 집사도 못 되고 더구나 장로도 못 되고 항상 담배 때문에 고민을. 그래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지 담배 좀 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끊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끊겠냐. 그냥 끊게 아니라 야 너 아버지 앞에서 담배 피울 수 있니? 요사이 젊은이들이야 마음대로 피지. 그분이 우리 나이 때니까 우리 나이. 너 감히 아버지 앞에 니 담배 필 테니까 아버지 앞에서 담배 필 수 있니? 그런 기도할 때 못합니다. 아버지가 계시면 밖에 나가 피지 아버지 앞에서 못 피십니다. 그러면 아버지 내 앞에서는 어떠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앉아도 계시고 서도 계시는데 그래 너 육신의 아버지 앞에서도 담배 못 피면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금방지게 담배 꼬나 물고 그래 할 수 있니? 못하지. 그럼 끊어. 그러시다면서 그 길로 딱 끊어버렸어. 그냥은 도저히 못 끊는데 네가 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금방지게 담배를 피다니. 그 길로 담배 탁 끊어버려. 그때부터 그냥 막 신앙이 담대해지고 신앙이 자랍니다. 그러므로 이 죽은 행실이 뭡니까?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세속적으로 방탕하고 하는 이 죽은 행실 아닙니까? 행실이. 그런데 이런 행실을 회개하고는 또 도로하고 회개하고는 또 도로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게 우리 한국 부인인데 과부가 온갖 바느질 일을 다 하고 몸이 부러진 일에서 아들을 미국 이과대학 졸업을 시켜서 이과대학을 졸업하고 나왔는데 그분이 뭘 하냐면은 정형외과 의사. 그래가 또 기술이 좋아서 돈을 왕창 벌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고 돈을 왕창 버는데 이 정형외과 이 사람이 뭘 하느냐? 도박을 한다. 장가도 아직 안 들었는데 도박을 해요. 그래 돈 왕창 벌어가 하루에 왕창 다 날려. 라스베가스에 가서 다 날려. 그래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끄집고 내 부흥에 왔어요. 부흥에 와가지고 영어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오이시하고 사람이 또 그렇게 삭삭할 수가 없어요. 내 옆에 붙어서 삭삭하게 자동차 문도 열어주고 문도 닫아주고 뛰어와서 서비스도 하고. 내가 너 도박하면 너 일생을 망친다. 젊은 사람이 왜 그러냐? 미국에서 의과대학 나오고 이렇게까지 네가 기술이 있고 인기가 좋은 사람이면 얼마든지 크게 출세할 수 있냐? 도박에 손 떼라. 예, 되겠습니다. 그냥 안수해주고 기도하고 그래가 할렐루야를 하고 찬송 부르는데 박수 치고 이렇게 사람 됐구나. 사람 됐구나. 그러고 내가 부흥에 떡 하고 왔는데 한 달쯤 됐는데 워크힐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날 압니까? 내 자네 알지. 너 미국에는 의사 선생이야. 목사님 돈 1,000만 원만 좀 빌려주십시오. 무슨 말이냐? 워크힐에 도박해서 돈 다 날리고 지금 몸이 볼모로 잡혔습니다. 에라이 나쁜 놈의 자식. 내가 그랬어요. 네가 도박 끊는다고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할렐루야를 하고 하더니 그래 이젠 또 워크힐까지 나와가지고서 도박을 해? 나쁜 놈의 자식. 한 번만 살려주면 다시 안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도박쟁이 거짓말하는 것은 내가 다 안다. 도박쟁이 언제나 한 번만 살려주면 안다 그러지. 너 혼이 나야 한다. 돈이 없거니와 일수도 안 도와주겠다. 그랬더니만 옷도 다 뺏기고 시계도 다 뺏기고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와 같이 캘리포니아에 그 집회 갔던 장로님에게 딱 나타났어. 완전히 거지가 돼가. 미국으로 건너가려고 해도 비행기표가 없으니까 미국으로 건너갈 수 있는 비행기표라도 좀 빌려달라고. 그 제 버릇 개 못 준다 그 말 있지 않습니까? 개가 왜 토해놓고 난 다음에 도로 먹어요. 토한 거. 그 내가 옛날에 우리 과수원에서 개를 많이 키웠는데 개가 좀처럼 안 토하는데 나 토하는 건데 여러 번 봤습니다. 지가 토해놓고 난 다음 그걸 먹더라고. 돼지 아무리 목욕시켜 보십시오. 도로 수렁에 들어가서 막 기울어가지고 도로 새카매지죠. 그렇게 되면 신앙 발전 안 돼요. 한번 예수 믿고 난 다음 죄를 끊고 세속을 끊으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죠. 그런 용기가 없으면 신앙이 안 자랍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기의 잘못된 행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난 다음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죄를 안 짓는 의인은 없지요. 사람이 다 약하니까 다 죄를 짓습니다.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죄를 범했으면 회개하고 냉정하게 죄를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끊지 못하면 발전 못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신앙의 초보를 버려야 되는데 무슨 초보를 버려야 되느냐? 자꾸 죽은 행실 회개하고 또 돌아서서 또 회개하고 또 돌아서서 또 밤낮 신앙의 초보에서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했다가 그 다음 또 싹 사라져버리고 믿음이 언제인지 모르고 주일날 또 안 지키고 성경도 안 읽고 그러다가 또 어떤 자격이 있으면 또 돌아와서 그거 되었다가 또 얼마 있으면 또 싹 사라져버려요. 도무지 그 자리에서 발전을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한번 가졌으면 굳건히 가지고 싹 깊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 얕은 물가에서 찰랑찰랑 발로서 물장구 치다가 그 다음부터 육지로 올라가 버리고 평생 뛰어들어가서 깊은 곳에 헤엄쳐 들어가는 깊은 신앙을 안 들어가는 이런 사람,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었다가 또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안 믿다는 그 초보. 그 다음 세례들과 세례들이라고 한 것은 가장 신앙의 근본이 예수 믿고 물세례 받지 않습니까? 나 물세례 3번, 4번 받는 사람 봤어요. 물세례 한번 받고 난 다음에 나 이 물세례 받았는데 그동안은 죄짓고 별로 좋지 않으니까 나 진짜 이제 이번엔 세례 받습니다. 그리고 또 세례 받으면 또 그 다음에는 이젠 진짜로 받습니다. 세례를 한번 받았으면 되었지. 왜 세례를 자꾸 받아요? 세례 드리라고 하는 것은 물세례도 있고 성령 세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인 신앙에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출발해 나가야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안수와 이 밤낮 안수 받으려고 머리 댄 사람이 있어요. 안수병이 들린 사람들이에요. 제일 안수병이 들린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이라. 제가 해외 선교 다니면 해외 선교에서 이 머리를 이렇게 대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막 어디 가도 머리를 내민다. 막 안수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지 마귀가 충만한지도 모르고 그냥 막 머리를 내. 안수 여러분 마음대로 받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안수 마음대로 하는 것도 위험하고. 제가 한번 군산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한 청년이 와서 은혜를 굉장히 받았어요. 받고 막 와 성령 받고 막 나도 귀신을 쫓아내고 할 수 있다고. 아니 자기 믿음은 약한데.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이 서천 성결교회 나왔는데 군산서 서천으로 와서 자기 동리에 폐병을 앓아서 다 죽어가는 어느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에 가서
좀 으시시하거든요. 이거 폐병 오르면 어떨까 싶었어. 으시시한데 군산에서 은혜 받고 와서 그 여자에게 안수했어. 폐병가 물러가라고 막 안수를 했어. 그 여자 폐병이 그대로 옮아가지고서 내가 서천 성결교회 부흥회를 하니까 들것에 들려 나왔는데 완전히 폐인이 됐어. 그 왜냐? 자기 믿음이 아직 약한데 감정만 가지고서 어시시 겁이 나는데 내리 안수를 했다가 그 마귀가 덮쳐 들어왔어. 그 다음에 내 서천 성결교회 목사님 소식을 들으니까 죽었다고 해요. 안수, 우리 지역장, 구역장 중에도 그래서 내게 기도받으러 온 사람 많이 있는데요. 뭣도 모르고 그냥 미친 사람에게 자기가 막 안수 막 하고 달렸다가 귀신이 더 덮쳐 들어가지고서. 그래, 우리 지역장이나 구역장 중에 막 귀신이 붙어가지고서 막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막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지금 뛰어왔어. 그래, 안수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었죠. 그러니까 이 손을 쉽게 안수한다는 건 이거 참 위험합니다. 안수라는 것은 너하고 나하고 일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일치가 되면 내가 마귀보다 강하면 밀어내는데 마귀보다 약하면 밀려 들어오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면 손 얹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손 얹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손을 얹다는 것은 다리를 딱 걸쳐주는 겁니다. 그럼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된다고 손 얹으면. 이래서 제가 예배 마치고 안수를 많이 안 하려고 자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수를 하고 나면 너무너무 기운이 빠져요. 왜? 영적 싸움이니까 안수를 하면 딱 손대면 저쪽에 있는 마귀의 힘이 이렇게 밀려오는 겁니다. 그럼 나는 그 마귀의 힘을 안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 기도로서 이걸 밀어내야 돼요. 그게 뭐 장난삼아 얻는 게 아니거든요. 속으로 애를 쓰거든. 안수할 때마다 마귀와 싸우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안수한 연한만 하면은 완전히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수를, 더구나 설교하기 전에는 안수를 안 하는 이유가 설교가 가장 중요한데 녹초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전에 내가 어느 부흥에 가서 안수를 좀 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서 내가 이제 그만하게 되잖아.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신리한 사람이 뭐가 피곤하노? 그러고 나오고 막 고함을 치더라고. 그래서 신령한 사람이라고 해서 피곤 안 할 테겠냐? 안수하면 영이 다 빠져나가는데 왜 안 피곤해? 그럼 아픈 사람이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있지만 안수하는 사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안수 받는 것도 그래요. 안수를 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지 귀신이 있는지 몰라요. 서대문에서 우리가 신앙상담을 하는데 바깥에서 사모님 바깥에서 고함을 치고 야단이요. 그래 뛰어나가 보니까 신앙상담 받기 위해서 쭉 앉아있는데 그 중에 정신이 돌아온 여자인데 겉은 맑아요. 겉은 맑았는데 돌았어. 귀신이 들었어. 근데 여대생이 하나 앉아있다가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내가 안수해줄까? 그러니까 여대생이, 해주세요. 머리를 내밀어. 딱 안수하자마자 미쳐버려. 여대생이 안수하자마자 막 헷갈려 들어. 그래가 막 고함을 치고 막 울고 막 발버둥을 치고. 그래 그 여대생 데리고 들어와서 귀신 쫓아내는데 한 30분 걸렸어. 그러니까 남이 말이죠, 번지수도 이름도 모르는 말이지 부무사가 왔다고 엄마 무조건 하고 머리 막 갖다 대거든. 이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디에 마음대로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머리 내밀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위에서 기름 부으시지만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귀신이 들린 사람은 막 귀신으로 덮어서는 거라. 이렇기 때문에 확실히 아는 사람, 확실히 주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확실히 아는 사람에게 안수를 받아야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주의 종들로서 확실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소속한 주의 종들로서 기도 많이 한 주의 종들 안수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안수라는 것은 믿음을 합쳐주고 영역을 합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영적으로 힘을 합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참 좋은 것이지만은 안수 마음대로 하거나 안수 마음대로 받는 것 참 조심해야 됩니다. 쉽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그 원리를 알아야 되겠는데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안수만 받으러 돌아다니는 것은 아직 신앙의 초보자인 거죠. 그 다음 죽은 자의 부활과 정말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까? 안 하겠지. 정말 죽으면 그뿐이겠지. 제가 부흥회 가면 옛날에 꼭 그걸 물었어요. 첫날에. 지금은 제가 개교에 부흥이 안 되겠지만 한참 젊을 때는 개교에 부흥에 많이 되겠어요. 주로 어디 겠냐?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전주, 군산, 그 다음에는 옥구면, 미면, 김제, 광주, 여수, 순천 참 많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개 교회 가서 군사님들 손 드시오. 그럼 군사님 손. 오늘쯤 죽으면 천당 갈 사람 손 계속 들고 있어요. 그럼 다 내려버려. 그럼 내가 아니 군사님 여태까지 예수님 됐으면서 천당 갈 자신도 없어요? 되게 그래요.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요. 지금 모르면 죽어봐야 아는 것 아닙니다. 지금 모르면 죽으면 지옥 가요. 지금 알아야 돼. 지금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알아야 돼요. 죽어봐야 안다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죽은 자의 부활의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죽어보면 행여나 천당 가면 갔고 못 가면 못 갔고 그렇게 희미한 신앙을 가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초보자들이 그랬어요. 그 다음 영원한 심판과 죽고 난 다음에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 영적인 게헤나, 영적인 하이데스라는 음부에 들어가서 갇혀있다가 나중에 천년왕국 후에 심판을 받고 게헤나, 불과 영으로 타는 못으로 던짐받는 이런 가장 근본적인 것, 이거 자꾸 새로 또 공부하고 또 새로 들어야 되고 할 필요가 있나요? 이건 벌써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본적으로 아는 것이죠. 이런 틀을 자꾸 새로 닦는다면 자꾸 믿었다가 또 포기했다가 도로했다 하는 이런 기독교의 신앙의 근본적인 틀을 자꾸 납제를 해서 닦지 말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일단 그 신앙의 터전은 시험 믿을 때 다 닦아 놓았으니 이제는 그 길을 출발해서 아주 깊은 신앙으로 우리가 들어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3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이란 뭐냐면 깊은 신앙에 들어가는 것은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돼요. 얕은데 촐랑거리고 다니는 아무 신앙도 못 잡아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얕은데 그물을 던졌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깊은 곳에 안 들어가고 얕은 곳에 계속 그물을 던지고 잡아 당겨도 아침에 되니까 그물만 찢어지고 바닥 풀만 잔뜩 빼어졌지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서 베드로야 배를 조금 물가로 띄워다오. 그 군중들하고 사이를 띄기 위해서 조금 띄워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끝마치고 난 다음에 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죠. 밤이 맞도록 얕은데 그물을 던지는데 잡은 것이 없는데요. 그러나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가겠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니 애운 것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지경으로 자기 배에도 가득히 채우고 친구의 배에 저 불러서 채웠습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깊은 곳에 들어가려면 베드로처럼 시간을 내 가지고서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물 떠인다고 바쁜데 뭐 무슨 시간이 있으면, 그러나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니까 주님이 깊은 곳에 들어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므로 오늘날도 우리가 깊은 신앙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읽어야 되겠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성경만큼 재미없는 책이 없어요. 참 성경 읽기 싫거든. 보면 소설은 재미가 있는데 성경은 아주 재미가 없어.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밝혀주면 말씀이 그 다음에는 꿀보다도 달고 송이꿀보다도 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이제 초보에서 자라겠어요. 아무리 말씀을 먹어도 재미가 없는 것은 말씀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내가 영국 BBC에서 만든 자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부엉이가 새끼를 쳐서 그 다음에는 쇠향지를 잡아와서 새끼에 주는데, 그 새끼들이 쇠향지를 머리부터 그대로 삼키더라고요. 꼬리까지. 그 무슨 맛으로 먹어요? 한번 씹어보기도 안 하고. 근데 완전히 쇠향지 전체를 그대로 삼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배만 채웠지 맛이 없는 거라. 맛이, 그 일본 말은 우노미수라고 하는데 맛도 안 보고 그대로 삼켜버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맛도 안 보고 삼켜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할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의 맛을 내는 것이 누구냐?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 읽기 전에 반드시 기도부터 먼저 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님이여 내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도의 깊은 것을 알려주옵소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의 내용이 자기에게 적합이 돼요. 이건 이런 말이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면 그만 말씀에 재미가 있어가지고서 그 말씀을 자꾸 파고 들어가야 되면 깊은 곳에 들어갑니다. 깊은 곳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서 신앙의 고기를 많이 잡아요. 깊은 곳에 들어가니까 뭐 자꾸 좋은 신앙이 생기는 거라. 믿음이 활짝 자라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고 말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씀 따라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서,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깊은 곳에 들어가지 않고는 신앙이 안 자랍니다. 그냥 자꾸 흥분해가지고서 그냥 안수 받는 데만 돌아다니고 막 박수나 치고 널 돌아다니고 얼굴이 새까맣게 해가지고서 부흥의 보따리 하나 들고 신근 목사에게 가자, 이만신 목사님에게 가자 한번 돌아다니고, 그 신앙 안 자라요. 신현근 목사님이나 이만신 목사님 부흥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 초보에 들어온 사람들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이미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물론 신현근 목사나 이만신 목사님이 자기 교회 가시는 부흥의 설교 안 합니다. 교회 가시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깊은 곳으로 이끌어주세요. 부흥이라는 것은 언제나 처음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흥에 이미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부흥에 들어가서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이런 성경 공부에 와야지. 이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우리는 말씀에 깊은 곳에 들어갑니다. 제가 폐병 걸려서 죽게 되었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때 내가 기억납니다. 그때 내가 히브리서를 펼쳤어요.
성경을 바라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이것이 평생에 처음 말씀을 떼는데 말씀이 그렇게 달 수가 있어요. 참 이상해요. 이미도 모르겠는데 막 성경 말씀을 읽으려면 막 심장이 뛰고 막 마음이 흥분이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한 두서너 구절 읽으면 더 못 읽겠어요. 마음이 흥분이 돼가지고. 그것도 마음을 가라앉혀서 읽고 하는데 이미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씀이 좋더라고요. 근데 기억나는 것은 히브리서를 때 펼쳤는데 정말이지 까만 것은 거리요 흰 것은 종이 돼. 내가 읽었는데 히브리서 이거는 구약의 제사의식을 신약에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전혀 모르겠어. 캄캄이야 캄캄. 고등수학보다 더 어려워요. 그때 내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아무 의미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말씀이 살아서 막 움직여요. 이렇게 말씀이 막 살아서 막 이렇게 막 움직여요. 나는 그때 그걸 체험했어요. 야, 이 성경은 생명이 있는 거구나. 말씀이 막 살아서 막 움직이는 거 보니까 내가 몰라도 생명이 있는 거구나. 제가 이걸 깨달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4절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자, 보세요. 한번 비침을 얻고. 비침이란 것은 뭡니까? 캄캄한 밤에 빛이 비치면 천지가 다 환하게 드러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캄캄한 밤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잃어버려요. 동서남북 어디가 자기가 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찾으려고 몸부림친 것이 뭐냐? 과학과 지식을 통해서 자기가 누군지 알려고 몸부림친 그 결과가 자기는 아메바라는 단세포 벌레에서 나왔다. 그 아메바 벌레가 점점 발전돼서 창경은 침판지가 되고 침판지에서 발전돼서 사람이 되었다. 그 침판지가 저거 조상이에요. 그것은 인간이 캄캄한 데 있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도무지 살겠는데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자기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를 안 받고 인간의 지혜로 찾으니까 결국 인간의 근원을 아메바의 벌레에 시작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침판지 원숭이가 변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진화론자의 어리석은 것은 침판지가 사람이 되는 그 중간 과정, 침판지가 점점점 변해서 사람이 된 중간 과정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렇지 않겠어요? 침판지에서 사람처럼 되어서 나오는 그 중간 과정이 있었는데 그 중간 과정이 없어요. 이것은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이 절망적으로 자기를 찾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뿌리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한때 그 미국의 소설계와 영화계를 뒤엎쓰는 작품 있지 않습니까? 킨타쿤테. 뿌리라는 것. 알죠? 뿌리. 미국의 흑인이 자기가 누구냐? 자기 뿌리를 찾기 위해서 노예시장에 팔려와서 흑인이 미국에 들어왔는데 그 전에 아프리카에 조상의 뿌리가 뭔가 그걸 찾기 위해서 아프리카까지 찾아온 킨타쿤텐강 그런 그 소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의 과거에 걸어온 당군으로부터 시작해서 고구려 신라 백제 그 다음 고려조 그 다음에 이시조선 이 대개 역사의 뿌리를 알아야 내가 한국 사람이면 이러한 역사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중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인 것은 역사의 뿌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불란스에 집회를 갔는데 파리에 한국 처녀가 왔어요. 걔 나이가 20살이 조금 넘었는데 한국말은 전혀 몰라요. 한국에서 양자로 불란스에 가서 불란스에서 자라가지고서
그 다음 공부는 영국 런던에 가서 했는데 불란서 말과 영어를 잘하는데 내 집회에 와서 자꾸 우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불란서 사람도 아니고 나는 영국 사람도 아니고 나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나는 누굽니까? 목사님, 나를 좀 찾아주십시오. 그 갈등,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는 어릴 때는 불란서 양부모니까 불란서에서 애들하고 국민학이 되면서 막 섞여 살았다. 그 다음에 영국 유학 가서 영국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봐라, 나는 불란서 사람도 아니고 난 영국 사람도 아니다. 그럼 난 누구냐? 그 자기에 대한 정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걔가 하는 말이, 자기는 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불란서 애들은 다 자기가 불란서 사람이라고 불란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서 자랑스럽게 하는데 자기는 불란서 말을 하더라도 불란서 역사와 전통과 관계가 없다. 영국 가서 공부하면서 영어를 잘하고 영국 공부를 하지만은 영국 사람들은 우리 영국의 말이지 에리베스 왕이 어떻고 찰스 대제가 어떻고 어떻고 이야기인데 자기는 관계가 없다. 그럼 자기는 공중에 붕 떠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를 좀 찾아주십시오. 자꾸 날 따라하면서 목사님, 나를 좀 찾아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를 찾으려고 하면 네가 한국으로 와야 된다. 한국으로 와서 너희 부모를 먼저 찾고 뿌리를 찾고 부모의 뿌리를 통해서 한국 역사를 찾아야 너를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네가 비록 불란서에 와서 살고 영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했지만은 너희 뿌리가 한국 어머니고 한국에 있다는 것을 실감나게 찾아야지. 그냥 한국인이라면 실감이 안 나요. 너희 부모를 찾아야 된다. 그래, 부모의 성과 이름이 뭔지 그거라도 아냐? 부모가 성인이면 이름이면 하도 어릴 때 와서 부모 생각도 안 하는. 그래가 작년에 내게 울면서 테이프를 해서 보내왔어요. 목사님, 도저히 인생이 의미가 없으니까 날 좀 한국에 불러서 우리 부모를 찾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도로도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너 부모 이름이 뭐고 주소가 뭔지 그 양자로 데리고 온 그 기관에 가서 그걸 좀 알려줘야 내가 우리 국민일보에다가 내가 내든지 방송에 내든지 하겠는데 네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부모를 찾아주노? 그러니까 그거를 조사를 해서 보내라. 아직까지 안 왔어요. 보십시오. 자기를 찾는다는 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 부모가 있다는 걸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부모가 있으니까 그래도 뿌리를 알고 있어요. 우리 부모의 뿌리가 있다. 뿌리가 없이는 사람은 살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다 자기 뿌리를 발견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타락해서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뿌리가 아담과 하와, 하나님, 그 다음 아담과 하와의 뿌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걸 부인해버려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지은 것을 모르니까 결국은 뿌리를 찐빤지로 끌어가니까 인간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인간의 뿌리가 침판지면 그럼 사람도 아니지. 물론 사람 아니지, 침판지지. 아니, 버림받았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 비추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의 비추임을 주시면 우리의 정체가 확 알려진다고.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한 보여달라고 기도한 사람 있죠? 하나님 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줍니까? 하나님 보여달라고 해도 하나님 안 보여줍니다. 왜?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거울 들여다봐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하나님 보여달라면 하나님은 너 거울 들여다봐라. 네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빌립이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시옵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빌립아, 내가 여태까지 너와 함께 있었는데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타락하지 아니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찌그러진 현상이죠. 찌그러져도 현저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몸이 뇌성마비가 걸려서 얼굴을 돌아가고 손을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얼마나 답답합니까? 난 그 보면 불쌍해서 그냥 마음이 그냥 괴로워요. 말 한마디 하라도 말이 안 나가. 아버지는 속은 말 같다고요. 그럼 비록 그렇게 얼굴이 찌그러지고 온 손발이 찌그러졌다고 해도 사람입니다. 그렇죠? 찌그러진 사람이지. 그런데 우리가 어떠냐? 영적으로 다 이렇다고 타락을 해가지고서 찌그러진 이런 정상이라도 찌그러져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변화돼서 찌그러진 것이 올바르게 되면은 점점 하나님의 형상이 뚜렷해지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 보여주소서도 안 보여주는 이유가 하나님이 네가 바로 하나님 형상이다. 뭐 밤낮 하나님 형상 보고 다니면서. 그러니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존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얼마나 존귀합니까? 이게 사람이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존귀하죠. 하나님이 지으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같이 살고 하나님과 같이 대화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아닙니다. 짐승들은 물론 아니죠.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타락하지 않은 완전한 사람인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나니라. 바로 하나님 형상이 완전한 형상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비침을 받아야 이걸 알아요. 하나님께 성령으로 비침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과 하와에서 나왔으나 내가 타락해서 이 모양이 됐구나.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아서 다시 하나님 형상이 치료받고 복구되어서 나는 천당으로 가는구나.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가? 자기의 좌표가 뚜렷해집니다. 거의 흔들리지 않죠. 갈지자 걸음을 걷고 오늘은 동으로 내일은 서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죠. 내가 딱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건 내 좌표가 뚜렷하니까 내가 그걸 딱 나의 위치를 알고 공산주의가 뭘 말하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벌써 내가 누군지 아는데 공산주의가 너 틀렸다. 김정일이가 김일성을 막 신으로 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 너 다 벼락 맞아 죽을 소리 한다. 우리 위치가 뚜렷하니까. 우상과 사신에 절하라. 웃기는 소리 하네. 왜 우리가 우상과 사신에 절하냐? 일단 비침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좌표가 뚜렷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목표도 알고 인생의 가치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죠. 할렐루야. 이러므로 한번 하늘의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받고, 하늘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인데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사요, 소망, 사랑, 기쁨,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체험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믿음, 소망이 넘치고 사랑이, 기쁨, 이러한 하늘의 은사를 내가 체험을 하고, 성령에 참여한 바도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연사, 방언, 통역, 예언의 연사, 믿음의 연사, 기적의 연사, 병 고치는 은사도 체험하고, 하나님 체험했다. 그 다음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희망을 주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믿음을 주니,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선합니다. 악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마귀의 말은 악해도 하나님 말씀은 선합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듣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 내세 죽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가는 내세의 능력을 벌써 마음속에 체험하고, 이게 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것을 체험했잖아요. 세상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런 것을 다 체험하고 난 다음 그 다음 6절에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이런 체험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타락을 해요. 하나님 안 믿는다. 예수님 구주가 아니다. 다 엉터리다. 이런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일본 신사 참배하는 사람도 우리 목사나 장로나 신자를 잡아가지고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신사에 절하게 합니다. 입술로 부인하게. 공산당들도 예수 믿는 목사나 장로들 잡아가지고서 꼭 대중 앞에서 부인시키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구주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 믿었습니다. 부인시키라. 그럼 버림받거든. 우리 교단에 있는 모 선교사 중국에 갔다가 북한으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날 보고 왜 그 구명운동 안 하냐 그러는데, 구명운동 상당히 했어요. 제가 국제적으로 하다가 내가 집어치운 것은, 그 사람이 대남 방송에 나왔어요. 텔레비, 북한 텔레비야. 나와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이름까지 쓰겠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조영기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곳에 나는 김정일 하나님을 모시고 너무나 행복하게 삽니다. 이 땅이 낙원입니다. 내가 그걸 텔레비를 안기부에서 봤을 때 보고 다녀졌던 대락지놈 같은 놈, 환장해서 죽을 놈, 김정일 하나님이라니. 미쳐도 분수가 있지. 목사쯤 되었으면 차라리 뒤지지. 김정일 하나님이라니. 이게 이제 타락한, 하늘의 비침을 받고 성령을 맛보고 타락한 겁니다. 버림받은 놈이야. 버림받은 놈. 평신도도 아닌 목사로서 아예 죽으면 죽죠. 그쯤 되었으면 더 살아서 뭐합니까? 또 죽기로 각오하면 끝까지 우리가 구명운동을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끝까지 자기가 신앙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신앙 속에 서기 때문에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가면 온 세계 여론을 다 동원시켜라도 끄집어냅니다. 내는데, 그래, 그 매 한 찰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게 겁이 나가지고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김정일이가 하나님이야. 그 술망태 미친놈, 그 놈을 하나님이야. 그래서 포기한 겁니다. 그런 걸 전형적인 타락입니다. 제가 옛날에 부산에서 루피 리차드 목사님, 내 담임 목사님이었어, 선교사인데, 그분이 가진 월드 미션이라는 그 교회에 나갔을 때 홀리 고스트 보이라는 게 있었어요. 나보다 나이가 조금 많아서 내가 그때 20살쯤 되는데 그 사람이 21~22살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걔만 보면 홀리 고스트 보이라 했어요. 왜냐? 나는 그때 그게 뭔지 몰랐어요. 내 옆에 한 예배 보는데 막 기도할 때 떨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 춥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떠나? 나는 그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떠는 걸 몰랐다고요. 그리고 성찬을 받는데 나는 무조건하고 성찬 받아 먹고 포도주 마시니까 참 맛있더라고. 그래서 좀 더 안 주나 싶어가지고서 얘는 막 바다가 막 포도주 잔이 다 넘쳐요. 막 그리고 막 기도도 막 열심히 하고 막 그리고 노방전도 나가자. 그러니 전우적으로 나는 막 그때 성령도 안 받고 그랬으니까 막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 대신동 시장터에 가가지고서 막 함께 노래 부르는데 나는 막 부끄러워가 노래도 잘 부르고 살짝 부르고, 근데 막 이 홀리고스트 보이는 막 가서 막 노래 부르고 막 사람들에게 막 예수 믿고 전도하고, 그리고 그 전도자한테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날 보고 막 덩어리를 탁 때리면서 말이야, 담대하게 나눠줘, 담대하게. 그러니까 내가 홀리고스트 보이에 끌려가 나도 그냥 담대하게 나눠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헤어졌어요. 나는 서울에 신학을 맡고 불광동 개척을 끝마치고 서대문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홀리고스트 보이가 나타났어요. 그래 나는 얼마나 반갑던지 평신도를 때까지 해서
그런데 보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가 내게 이런 말을 합니다. 조 목사, 날 좀 살려줘. 왜? 내가 군대에 가서 군 수사기관에서 일하면서 그만 완전히 주지 육림에 빠져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을 부인해버렸어. 많은 사람 앞에서 가는 곳에 간마다 나는 예수님의 구주가 아니다. 그거 다 웃기는 소리다. 성령 바른 것도 다 웃기는 소리다. 내가 부인했다. 그러고 난 다음 내 마음이 완악해졌는데 제대를 하고 내 심령이 지옥같이 고통스러워. 그런데 아무리 회개를 하려도 회개가 안 된다. 그냥 하나님께 회개하고 잡아가면 속 시원한 게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회개를 해도 입술에서만 반짝반짝하지 회개가 안 된다. 이 고통과 이 괴로움은 산지옥이다. 회개가 안 되니. 그러니 조 목사나에게 안수해서 회개 좀 해야 되라. 그래 내가 안수 기도를 하려고 손을 머리에 얹으니까 돌대가리 위에 손 얹는 것 같아요. 완전히 돌이야, 돌. 보니까 성령님이 떠났어요. 뭐 아무리 기도를 해줘도 하나님께서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뭐 추워도 회개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회개하고 싶어 못 견뎌. 내가 옛날에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이 마음속에 역사하고 그렇게 즐겁고 하던 건 이걸 다시 회복하고 싶은데요, 아무리도 안 해. 그 교회에 나와요.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증거해도 그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기도를 아무리 그 사람이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돼요. 그래 그가 나중에 하다가 안 되게 내게 와서 우리 교회를 떠나기 전에 내게 말해요. 나는 눈앞에 지옥불이 활 타는 거 보고서 걸어 들어간다. 아무리 회개하려도 회개가 안 되고 아무리 예수를 믿으려도 안 믿어진다 이제.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나에게 그 부탁을 합니다. 조 목사,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난다 입술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가르치시죠.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내보라. 아무리 회개하려도 머릿속에는 아는데 회개가 안 돼. 믿어지지 않아. 나는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까 이제 뭐 내가 완전히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살다가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별 도리가 있느냐. 내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은 절대로 조 목사는 모를 거야. 회개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안 믿어지는 거야.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야. 이 마음의 고통은 말로도 할 수 없어. 그러고 떠났어. 나 그 홀리고스트 보이 보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 내가 겁이 나더라고.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야,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이러므로 그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조금 죄를 짓고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들어오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용서를 늘 해주십니다. 그러나 공중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공중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구주도 아니다. 그리고 성령은 분명히 자기 성령을 바라면서 성령은 이거 뭐 귀신의 장난이지 성령 아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성령을 거부하는 일을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 좋다 빠이빠이 끝장납니다. 하나님 성령이 항상 사람과 같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의 앞에 죄를 지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령을 부인하는 죄를 지으면 빠이빠이 합니다. 빠이빠이. 너하고는 인연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끝장이 난 겁니다. 에스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고 나중에 그렇게 통곡하고 장자의 축복을 달라고 아버지께 부르시어도 못 받았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이 놀라운 공헌에 참여했기 때문에 절대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죽는 한, 차라리 죽는 게 낫지요. 천당 가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성령을 회방하면 그건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 주의 종들이나 장로님이나 평신도들이 공산 치하에서 혹은 독재자 앞에서 많이 순교당한 이유는 예수가 구주인 것을 부인하라고 말하는데요. 그것 부인 안 하려고 죽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아니라고만 말하면 살려주겠다고 했는데요. 그 말을 못해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 같은 사람, 폴리갑 감독은 80여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끌려와서 로마의 네로 정부에서 신문을 발할 때 말했습니다. 네가 예수가 구주가 아니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은 너 살려주겠다. 한마디만 말해라. 그때 말하기를 나는 나이가 80까지 됐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랜 세월이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주님께서 나를 배반한 적이 없다. 그럼 내가 80이 다 된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겠냐? 절대로 배반 못합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그 기록한 글을 보면 사자가 와서 그 허벅다리를 탁 깨무니까 그가 큰 듯 웃으면서 사자야 빨리 이 몸을 물고 찢어라. 내 영혼을 해방시켜라. 내 몸은 죽어도 내 영혼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 예수님이 이름 배반 안 하려고 그렇게 죽음을 감내는데 어떻게 요사의 세대에 그렇게 쉽게 예수 이름을 배반합니까? 이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배반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는데 우리도 목숨을 바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치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7절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자꾸 땅에 내리면 그 땅이 비를 흡수해서 아주 채소를, 밭가는 자에 합당한 토마토면 토마토, 무면 무, 배추면 배추, 강남콩이면 강남콩, 이런 걸 내면 참 좋은 밭, 기름진 밭, 1등 밭으로 칭찬을 받아요. 신앙에 비유하면 여러분이 밭과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단비가 오거든요. 말씀도 내게 단비가 오고 성령의 단비가 오고 하나님의 단비가 오면 이걸 받아가지고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도 맺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전도의 열매, 헌신의 열매, 봉사의 열매, 11조의 열매, 이런 열매도 맺어야 돼요. 적어도 금년도에 한 사람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도 이 열매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면 내가 열매를 맺어야죠. 열매를. 작년에 우리가 강조한 대로 10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고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와서 깨끗하게 해주고 더 축복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 8절 보십시오. 만일 가시와 은거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이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라.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사를 주어도 가시와 은거키는 저주의 상징 아닙니까? 저주받을 짓만 해요. 옛 행실을 버리지 못하고 늘 거기서 뒹굴고 세속적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가지고 살고, 교회에 와서는 교회에 전전한 분쟁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이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은, 이러한 사람은
저주를 받고 결과에는 불탄 지옥불에 떨어져.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그의 생활에 조금도 변화가 없어. 우리 기독교 신앙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정치한 신앙이 아니라 자꾸 변화되는 겁니다. 자꾸 변화가 와야 돼. 그 안에 그 영적인 것도 변화되고 성격도 변화되고 생활도 변화되고 자꾸 성령은 변화의 영입니다. 성령은 가만히 있는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자꾸 발전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우리 신앙이 발전되어야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니 발전하지 않고 도로 뒤로 자꾸 후퇴하면서 더 세속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그러한 삶을 살면은 그건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는 불태움을 당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죠.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 그리스도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신앙이 확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발전. 여러분처럼 여러분 늘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내가 눈에 볼지라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이나 우리 교인들의 신앙이 확 발전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한국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국 교회를 끌고 가는 견인차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를 끌고 가는 견인차요.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곧장 전 한국 교회가 따라합니다. 우리가 금요 7화기도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온 한국 교회 금요 7화기도 안 되듯이 우리가 기도원 운동을 일으켜서 온 한국의 기도원 운동이 다 일어났어요. 우리가 구역 조직을 활발하게 해서 나가니까 온 한국 교회가 구역 조직을 다 하고 있죠. 지금 전부 우리가 선두에 서서 한국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거꾸러지고 넘어지면 전 한국 교회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언제나 한국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세계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견인차 역할을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이래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에 열심해서 우리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갑시다. 얕은 물가에 있지 말고 신앙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물을 던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신앙의 얕은 물가에서 촐랑거리고 있지 말고 내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물을 던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될 수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감화 감동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여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를 앙망하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전지 전능무소부지하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주님 제물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 자신을 제물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제물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님이시여,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님이시여, 저 자신이 아버지 앞에 죽고 하나님이 살려서 제물로, 산 제물로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도 교회 자체에 대해서 죽고 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산 제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도 교회도 하나님 앞에 산 제물 되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오며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서가든지 쇠하든지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절대 주권자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절대 주권자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 아버지라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무릎을 꿇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행하든지 망하든지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유주가 됩니다. 저희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유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 아버지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이오니 주여 이 어리석음에서 탈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를 밝히 바라보고 아버지를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아버지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아버지여 저는 목자이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야만 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기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목자 되신 우리 아버지를 감사하고 목자 되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제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개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